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22면에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6절, 7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저는 기도를 할 때 참 중요한 것이 먼저 듣는 일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이것이 꼭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먼저 여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만 설득하려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꾸 이것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저것은 저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은 언제 이렇게 하나님 이루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꾸만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먼저 하나님께 잘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돌아가시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은 아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수십 번 말씀을 들으셨을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오늘 또 한 번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렇게 할 때 요즘에는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질병 때문에 많이들 염려를 하더라고요. 질병 참 큰 문제지요.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 암이 참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육체의 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염려라고 생각합니다. 그 염려는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암과 같이 병들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면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염려거리가 없으신 분 계십니까? 곰곰이 돌아보시면 자녀의 문제부터 해서 건강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염려거리가 없는 분 하나도 없으시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밤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요 며칠 동안 마음속에 참 큰 어떤 염려거리가 있었는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제 마음속에 그렇게 마음에 가졌습니다.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엎드려야지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어니 제이 젤렌스키라는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설문조사하고 연구를 해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염려, 걱정, 그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조사를 해보았더니 실제로 40%, 그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중에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30%는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만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2%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4%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정작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다 살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 중에 단 4%만이 그 문제를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계획을 세우면서 바꿀 수 있는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96%는 거의 쓸데없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또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해봐야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라이놀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유일하게 걸려있는 액자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을 주시고, 제가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도전하고 또 그것을 해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무엇보다 그 두 가지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늘 제 마음속에 이것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아둥바둥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해야 되는 일이라면 해야지 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지 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해버릴 수 있도록, 정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용기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두 가지의 좀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걱정해 본들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 길을 한 자도 더 할 수 없어요. 우리 생명을 단 1분, 10초, 1시간 더 할 수 없어요. 원문에 보면 그것을 1시간, an hour이라고 되어 있는데, 1시간의 시간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더 할 수 없어요. 걱정한다고 해서 키가 커지지 않아요.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염려는, 걱정은 정말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백해 무익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염려를 좀 더 정확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으로 보면 메림나오라는 말씀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이 말씀을 정확한 염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을 정확한 어떤 그 원문에 쓰여져 있는 말씀대로의 해석을 나누면 마음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 성경에도 많은 부분에서 너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일을 하면서 마음이 자꾸만 이렇게 나눌 때 이렇게 될까 안 될까, 아니면 어떤 문제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자꾸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지는 경우, 그것을 오늘 읽었던 성경에서 염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말씀이 아니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자꾸 어떤 손해를 보여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하려고 하니까 좀 힘들고 귀찮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걸 찾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면서 안 하려니 자꾸만 마음속에 불편하고, 하려니
손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는 것 같고 마음이 자꾸만 왔다 갔다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염려라고 하는 것이죠. 국어 사전에서 보니까 염려는 앞일을 이리저리 헤아려서 걱정하는 또는 그런 걱정을 말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일, 앞일들을 내다보면서 그것을 헤아려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어떤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것을 향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세요.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마음을 나누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걱정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해결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 마음에 불편함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때 즉시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청년들한테는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 머리 위에 참새가, 제비가, 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대신에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답답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죠. 너무 생각처럼 일이 되지 않아서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을 생각이 드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즉시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자꾸만 문제를 묵상하고 어려움을 묵상하면서 제비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제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들을 내가 만날 때 너무나 답답하고 낙심되고 힘든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그 문제를 묵상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세요. 우리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는 것은요, 우리 보고 망하라고,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깨뜨려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기에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꾸만 문제만 없어지기를 기도해요. 어려움이, 시험거리가 없어지기를 자꾸만 기도한단 말이에요. 오늘 금요 예배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도 우리가 자꾸만 내게 일어난 어떤 그 현상, 내게 일어났던 어떤 그 문제거리만을 자꾸만 생각하면서 그것만 사라지기를 바라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들을 문제로 그냥 여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그것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 문제가 일어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렇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다 변화되었다면 우리 주님 불러가셨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남겨두신 이유는요, 우리가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통해서
추구하는 영혼들, 이 땅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함 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더럽고 불순종하고 악하고 게으르고 추한 것들이 남아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 주님 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는 건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는 건요, 위장된 축복이에요. 그 문제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거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의 병동에 적혀 있는 기도문, 많이들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지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있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질병 가운데 우리 육체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 중에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감사하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고 내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 영광 이루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짜증을 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시작하면,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모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밤에 우리가 더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참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변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이건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수십 번 넘게 들어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훅 들어올 때 이 말씀이 정말 내 말씀이 되어서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셨고 오늘도 이 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걸 주셨더라, 자녀가 잘 되었더라, 건강해졌더라, 그건 그 이후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문제거리가 아닌 거예요. 문제가 아니게 되어지면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까? 이것 때문에 힘들까? 사람들 중에 제일 큰 걱정은 이것 때문에 죽게 될까? 내가 가진 모든 건 노력한 것들 다 잃어버리게 될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변하여서 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하나님의 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야 하나님 은혜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것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마디의 기도를 하여도 정말 단 한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찬양하시고 그렇게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요. 우리 힘으로 이것 또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자리를 일어서서 나가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또 세상의 염려, 걱정, 다른 것에 다 매몰되어지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 앞에 아멘 했는데 단 10분도 단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일어나서 나가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 그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암에 걸린 분이에요.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목사님하고 여러분들 가셔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권사님 제일 크게 아멘 하셨어요. 그런데 병실문 나오면서 엘리베이터 타는데 목사님 그래도 안 되겠지요. 아멘이나 크게 하시지 말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아마 이 중에 그 말씀에 대해서 목사님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분들이 누가 계십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제가 잘 압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서는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성경은 저 강한 의미로 되어 있어요. 보초를 써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가이드를 써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감사함으로 아뢰면 너희가 원하는 복이 이루어질 거다. 너희가 원하는 건강하게 될 거다. 너희 자녀가 잘 될 거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초 써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고집, 내 욕심, 그런 것 좀 내려놓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들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온전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바마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